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베다니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집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 외곽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앞에 6개의 표적이 말하고 싶었던 가르침, 즉 예수가 생명을 가져오는 분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의 절정입니다. 예수 자신이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종말에 그를 믿는 자들을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절.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연결된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공생의 초기에 나오는 또 한 번의 향유 붓는 사건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정황 중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입니다. 4절.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것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사로의 목숨을 앗아갔어도 최종 결정권은 죽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영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7절.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자도 아니고 나사로에게 가자도 아니고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유대 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12시간은 유대식으로 해 뜨는 시각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 지는 시간인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입니다. 적들이 있는 유대로 들어가자는 말씀에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제자들에게 아직 빛이 있는 12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듯 빛 대신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친구라는 단어는 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 때 사랑하다라는 동사 필레오의 명사형 필로스입니다.
곧 친구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친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자기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은 어쩌면 이제 혁명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해서 이스라엘의 로마 해방 전쟁을 주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으나 아이러니하게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관심과 무관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 긴장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의 신앙 건강을 좌우합니다. 질병과 온갖 형태의 고난은 엄연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보이는 지독한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모른다고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상실이라는 현실은 여전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